연대기 성경영자 초급 제167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4장입니다. 모든 진상을 이제 에스더가 알게 되는데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 통곡하죠. 그리고 왕의 명령서가 전국에 반포되자 많은 유다인들이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에스더가 넷이 하닥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했어요. 그래서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가서 하만이 유대 민족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모든 진상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하닥이 에스더에게 알려주었죠.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과 왕의 명령서, 조서의 내용을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목숨 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네가 왕후가 됐으니까 이제 백성을 살려라,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이 되었다. 굉장히 오랫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을 때 감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혼자만 목숨 건지려고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한 이유함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책망을 했죠. 그랬더니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왕에게 간다라고 하면서 유다인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달라 라고 부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를 에스더가 하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 에스더서 5장입니다. 이제 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한 일이 있는데요.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금규를 내밀면서 환영을 해요.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들고 있는 금으로 만든 작은 지팡이를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환영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너무 예뻐서 그런지 왕이 에스더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요청한 것은 뭐냐?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왕이 하만을 급히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과 하만이 잔치에 또 왔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내일 잔치에 오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 왕후의 잔치에 참여한 그날 하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궁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참고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가서 왕과 자기 자신만 왕후가 베푼 잔치에 갔다라고 자랑을 했죠.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이 안 좋았다. 모르드게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 했더니 함께 있던 아내와 이 하만의 친구들이 나무를 세워라. 말뚝형을 행할 수 있는 나무를 세워라. 그리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도록 요구해라. 뭐 왕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거 요청 못하겠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만이 그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이 마음이 이제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시원한 답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뚝형을 집행하는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 앞에 갔더니 이렇게 이것이 금으로 만든 규예요. 작은 지팡이. 요사시에는 왕이 자결할 수 있는 칼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내밀어서 왕비를 환영해 줬죠. 그 다음에 해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만의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진 것 같은데 뒤틀리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잔치가 끝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읽어요. 읽을 때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읽게 되죠. 그래서 걔 아무도 없느냐?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왕이 역대일기를 읽고 하만에게 상을 줬는지 묻고 할 때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으러 온 거죠. 이걸 말하려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왕이 하만에게 야, 내가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하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이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해줄 줄 알고 원하는 것을 말을 했죠. 그랬더니 왕의 명령이 모르드게에게 하만 네가 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인지라 하만이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죠. 왕의 옷을 입히고 금 사슬로 된 어떤 목걸이를 걸어주고 최고로 좋은 마차를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왕을 영화롭게 하고 또 왕이 존귀하게 할 만하게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한다 라고 그걸 보여주면서 성안거리를 돌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만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모르드게를 왕이 높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지혜로운 자들과 하만의 아내가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까라고 말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왕후가 베푼 잔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만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도 못한 채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이게 6장입니다. 다음 에스더서 7장입니다. 에스더에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습니다. 이때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 민족들이 학살당하게 되었는데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왕이 그런 계획을 세운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더니 에스더 왕비가 바로 하만이라고 말을 하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 때문에 하만이 죽임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니까 하만이 왕후 에스더 앞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왕이 봤어요. 보고 더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네가 왕후를 욕보이려고 하냐? 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만의 얼굴을 그냥 싸매고 끌고 가버리게 됩니다. 그때 4시 가운데 하르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만의 계획을 알려줘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운 일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왕이 왕을 위해서 충성된 말을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나무에 매달려고 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말뚝형을 당하게 돼요. 네. 에스더가 하만을 지목하게 됐죠. 그다음에 말뚝형은 이건데 이보다 더 잔인해요. 항문에서부터 입으로 말뚝을 쭉 꽂는데 좀 잔인하긴 해요.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꽂으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형을 집행한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형벌인데 그걸 모르드게에게 하려다가 하만이 당하게 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변형된 모습인데 판화로된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너무 잔인해서 뭐 설명드리기도 좀 어렵지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에스더가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기 자신의 관계를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인장반지, 하만에게 줬던 인장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의 계획을 알리고 도움을 구해요. 근데 왕이 하는 말이 이미 보낸 조서를 철회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한 번 내려진 것은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왕도 못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은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가 원하는 대로 명령서를 써가지고 인장반지를 하만에게 줬으니까 해서 전국에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시에는 왕의 명으로 내린 조서는 못 바꿔.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다시 조서를 보냅니다. 127도에 다시 꾸민 조서, 다시 쓴 왕의 명령서를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받이를 찍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명령서가 내용이 뭐냐?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은 대적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라 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말을 준비해 가지고 이 조서를 전국 127개국을 모아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127개국에 보내게 된 거죠. 보내고 모르드게는 왕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다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서 9장에 가시게 되면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살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월 13일에 왕의 명령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모든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고위직 이 관료들, 공무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유다인들을 도와주죠. 그에 대해서 유다인들이 대적자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가족들은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의 생명은 보존되고 대적들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유다인들이 이날을 명절로 삼았는데 이 명절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4일과 15일에 불임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은 날이니까 잔치해라. 슬픔에 비하면서 기쁨이 된 날이기 때문에 잔치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날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으므로 불임절, 부르라고 하는 것이 제비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만의 계획에서 유다인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구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불임절 기념하는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명령대로 금식하며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명령대로 불임절이 생겼고 책에 기록했죠. 바로 이것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에스더서 10장입니다. 왕과 모르드게가 다 높아졌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에스더서 10장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사적이 왕의 일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하게 한 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 왕 바로 밑에 권력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 중에 굉장히 존경을 받고 굉장히 많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편안하게 보호했다. 이렇게 일을 잘했다. 라고 기록하면서 에스더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두루마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사진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에 반드시 읽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